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돌아보면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 것과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볼 때 저절로 되는 것 같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저절로 될 것 같은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가 많이 이제 활용하고 계시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저절로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보셨다거나 또 검색해 보셨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되는 영상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저절로라는 걸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저절로 외워지는 법, 저절로 영어 말하는 법, 또 저절로 살 빼는 법, 이런 것들이 검색되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절로 성경 일독하는 법, 혹은 저절로 성경이 외워지는 법, 이런 것들도 다행히 검색되어진다는 게 참 감사한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절로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지금 당장 이건 정말 저절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결혼한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 데 있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이 없다면 자녀를 낳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원하면 언제나 당연히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결혼을 하고 이 자녀를 낳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를 낳는 것이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외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고, 또 자녀가 생긴다 해도 유산을 경험하는 가정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도 어쩌면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믿었던 그 일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 자신도 아버지가 100세 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이삭 역시도
6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됐을 때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이나 이 자녀가 없을 때 이삭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저절로 되어야 할 문제가 저절로 되지 않았을 때 이삭이 선택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삭이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어떠한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삭의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기도를 한다라는 어떤 행동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많을 때도 과연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있다면 저절로 되는 것이 많은 인생이 저절로 되지 않은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더 깊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절로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더라도 100세라는 나이가 되기 이전에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이 이삭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허락해 주셨더라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비로소 100세가 됐을 때 자녀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만약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이후에 어떠한 기다림도 없이 조금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 이 자녀를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로 낳았더라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러한 기다림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신앙은 그 신앙을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저절로 그리고 당연히 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런 말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가 요즘 나와 좀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니냐?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상황, 그 사이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배 자리에 서 있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나도 모르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먼저 저절로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당연히 될 때 우리의 삶도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서가 바뀔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은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삭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된 일들이 참 많아요. 바로 앞장인 24장의 내용만 보면 이삭이 이 아내였던 리브가를 얻을 때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실 특별히 노력한 게 없어요.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아내가 생깁니다. 물론 지금 시대와 어떤 상황과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요즘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누군가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고 연애의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지도 않았고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그 저절로 얻게 된 아내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일들이 저절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우리 생각에 아무리 저절로 되어야 하는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로 저절로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삭과 이 리브가에게 자녀가 없어서 이삭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22절 앞부분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했고 간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뭔가 평탄해야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임신하게 됐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모든 과정이 다 순탄할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이 리브가에게 처한 상황은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이 다 고난이었어요. 왜요? 리브가가 지금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단어는 그냥 장난치는 정도의 어떤 그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단어의 그 원래 뜻을 좀 찾아보면 압박하고 학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면서 서로 압박하고 학대하는 정도의 심한 움직임이 있었더라면 리브가는 참 불안한 마음을 가졌겠죠. 20년 만에 임신한 이 아이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자녀를 임신한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동안 내가 뭔가 혹시 잘못 먹어서 우리 아이에게 잘못된 영향이 흘러가진 않을까? 혹시 내가 몸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우리 자녀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과 두려움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이 리브가도 그랬다는 거죠.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저절로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장자가 저절로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때요? 장자가 모든 축복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절로를 바꾸시고 그 당연함을 뒤집으셔서 동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무조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에서의 인생도 간섭하셨고 야곱의 인생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는 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선택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반대로 에서가 뱃속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같은 자녀이지만 그 삶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같은 자녀이지만 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1차적인 소명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것은 동일하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자리와 비교를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각자의 자리,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사명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사명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태어났지만 이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에서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단지 에서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이 에서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 에서가 야곱보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아니라 단지 에서에게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나중에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뺏긴 이후에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 인생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어떤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비교라는 건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뭔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을 때 우리는 굳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할 뿐이지 에서의 인생에도 분명히 사명이 있었고, 또 그 사명을 만약 에서가 잘 감당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경험하며 살았을 축복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받는 인생이 아니라 덜 받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결국 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나에게 당연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각자 그냥 걸어가야 하는 길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심으로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 야곱과 똑같은 길이 아니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라면 어쩌면 이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돕는 민족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에서의 후손은 어때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방해꾼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을 진멸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버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의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다른 것인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절로 될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저절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2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때때로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동시에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뭔가 결핍이 있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이삭을 낳았고 이 이삭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 끝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단지 그 약속만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삭에게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변화의 시간들이 그 시간들 가운데 훈련되어져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게 하셨더라면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정확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우리를 더 훈련시키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노력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